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배 안내는 부탁드립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세수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아요 이렇게 손을 들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함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참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뉴스를 막 보죠. 막 아침마다 막 뉴스 보시고 요즘에 또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다.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또 인터넷도 있고 뭐 조금만 치면 다 새 소식이라고 막 올라옵니다.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실 때가 있지요.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변화하는 세상 뉴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쫓아가다 보면 막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새 건강을 잃고 병원에서 왜가 내 이 건강을 돌보지 않았을까 한탄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행정법의 대가였습니다. 정말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법학을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실 텐데 행정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공부해 보신 분은 압니다. 행정법 정말 어렵습니다. 헌법, 민법,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짬뽕해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미어터질 정도였어요. 와, 워낙 강의를 잘하니까 그분한테 수업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진짜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안타까워하고 저도 그때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5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도 너무나 이게 학문적인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잊어버렸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생을 소홀히 하다가 큰 고통을 겪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은 사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읽기는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에서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본격적인 선지자 사역에 착수하여 예언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사람이 귀에 대고 크게 외치는 것처럼 담대하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는 출애굽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도 하기도 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 아실 겁니다. 자녀가 막 부모 곁에 탈싹 붙어서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한편으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주변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얼마나 시기하는 마음이 막 들었을 모릅니다. 시기하고 비방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몰락시키려고 막 전쟁이를 불려다가 막 구술을 하게 하기도 하고 막 열심히 막 어떤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막 이간질시키려고 막 발버둥치는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고대 근동의 나라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축복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당시 유다의 상황이 여기 보면 바로 2차 세계대전 상황인데 바로 중간에 있는 바로 스위스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지도 넘겨주시면 바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는데 이 제국이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켰는데 유다만이 멸망시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가 잔혹한 통치를 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멸망당한 나라들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유다로 다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에 가면 안전하다. 마치 스위스로 도망간 것처럼. 유다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풍족하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풍족하게 됐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 그런 은혜를 받고 또 므낫세 때 물론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몬이라는 왕을 지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13년째 되는 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때 유다에게 시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아수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흔들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변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다가 있고 주변에 아수르의 강한 통치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통치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주변 땅은 어떻게 되죠? 주인 없는 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침투해서 깃발만 꽂으면 다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요시야 때 이렇게 남쪽 바로 예루살렘만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 땅만 있었던 유다가 북쪽으로 진출해서 땅을 넓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 북쪽 사실 성경 지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다 땅은 산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원도 생각하시면 되고 북쪽 땅은 전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남쪽은 막 강원도라서 막 척박하잖아요. 근데 북쪽은 전라도라서 이제 뭐 물산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 땅들이 이제 깃발만 꽂으면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기회에 막 정신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회가 열릴 때 빨리 이제 좋은 아이템을 잡아서 막 하기도 하고 좋은 땅을 선점해야 되고 이런 막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기회의 창이 열린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잘 살았는데 지금 너희 마음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영적으로 정말 무지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강조하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처음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심을 잃는 게 너무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타락하고 언제든지 부패하여 변질될 수 있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와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대신 세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함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말씀과 기도를 깨우치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조금 그래도 버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언제든지 세상 속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저도. 저만 그러겠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만 집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근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도다.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부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작고 힘없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복 주셨습니다. 강한 아수르 제국 앞에서도 독립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배반이고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에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전문용어 신적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송을 벌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송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대십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른 지역에 이런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게 들어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왜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싹 다 망했기 때문에, 전부 다 망했기 때문에. 열왕기에 등장하는, 열왕기서 성경 읽어보면 아람이다, 애굽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싹그리 다 망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다 망하고 나라의 명맥도 유지하지 못한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라를 유지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인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그 망한 나라들은 자신의 우상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것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죄악됨을 한탄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 근원되는 날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을 말하며 그들이 행하는 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풍요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왜 지금 그 자유와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의존하여 늘 자신을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사랑하는 부부 같은 관계입니다. 2절을 보면 제가 성경 말씀 안 올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그때를 청년의 인애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애로 표현된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죠. 굳이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사랑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의 아가페라는 말이 사랑으로서 잘 지고지순한 말인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언약적 사랑의 관계, 거룩한 약속이자 서약인 결혼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이야말로 언약에 근거하여 한 몸이 되는 어떤 관계보다 친밀하며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설명 잠깐 드리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를 먼저 여쭈어 보셨습니다. 제안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을 나눕니다. 우리 큰 계약이 성사되거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저희 아버지 때나 또 저희 또 삼촌이나 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계약이 체결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부터 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백성의 대표인 모세와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40일간 같이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결혼식 풍습하고 똑같은데요. 신랑이 신부를 그녀의 집에서 인도하여 자신의 집에서 결혼식을 축하잔치를 벌인 후에 둘만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구약 똑같이 일관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관계를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된 신랑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과 혼인 관계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신랑이요 참으로 사랑하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다른 신들을 섬기는 풍속을 따라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법도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간음으로 또 외도로 규정했고 당시 풍습을 따라 이혼서를 주어서 내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한 지 41년 뒤에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약속의 땅에서 흩어버려서 포로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런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엄숙하고 거룩한 혼인관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결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 존경, 헌신입니다. 이런 사랑, 존경, 헌신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는 문제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 아닌 아름다움을 먼저 보십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이래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갈 때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듯이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성경을 읽으면 어떠합니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상황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이상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과 신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입에서 드러내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시간 모든 과정을 첫사랑, 신혼의 뜻처럼 인내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시기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란 온유한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바라며 믿고 견디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죄를 자주 지적하시기도 하고요. 그들을 향해 목에 힘줄이 무세요, 이마가 모처럼 베어가고 완악한 백성이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하게 말씀한 이유는 그들의 더럽고 추한 과거를 들춰내서 그들을 쫓아내기 하려는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함으로써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나 므낫세 같은 불의하며 죄악이 가득한 자에게도 회개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모습 속에서 소중한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나쁜 점은 덮고 좋은 점만 기억하며 살리시려는 그분의 그 속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사랑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좋고 아름다운 기억은 막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쁘고 불쾌한 기억은 막 바위 위에 쓴 것처럼 두고두고 잊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작년이었던가요? 작년 1월에 북한산에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가 바위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누가 뭐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그게 10몇 년 전에 써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이거 우리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쁘고 불쾌한 건 막 바위에 막 새겨놓듯이 막 새겨놓고 좋은 거는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죠. 당연한 거야 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툴 때 보면 상당히 많은 아내와 남편들이 아름다고 좋았던 기억보다는 오래전에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던 사소한 일까지 막 들춰내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의 이러한 습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총과 감격은 잊기 쉽지만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또 상황에 실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만의 테두리에 갇혀서 좁아 터진 시야로 모든 것을 보는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일을 버리지 맙시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을 보시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익한 것은 바알과 같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방의 우상들을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족속은 자신들이 섬기는 힘이 참신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고 따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이방의 헛된 우상들과 바꾸었습니다. 물론 미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 군대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성전을 유지하며 외형적으로나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아예 벌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보험처럼 섬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혼합주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혼합주의를 철저하게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삶의 원칙으로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에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우상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급 또는 좀 더 오래 섬겼던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란 삶의 원칙인 십계명을 어기는 죄악이 더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죄까지 저지르는 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기회를 보며 빨리 잡아야지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가서 깃발을 꽂으면 저 땅은 내 땅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신경을 썼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이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생수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것과 비슷한 혼합주의 현상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과 함께 오는 종교다원주의 현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인 근대주의가 만든 시대의 경계와 장래의 구분은 사라지고 해체와 혼합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문화를 만드시는 시대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그저 보기 좋은 대로 나에게 편리한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내면의 믿음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당장 얻을 수 있는 걸 어떻게 얻는지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절대 진리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였는데요. 고시 공부하면 어디서 하냐면 되게 보면 고시원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 꼭 누가 있냐면 총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총무가 돈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한 총무가 있는데 이 총무의 책에 절대 가치에 헌신하자는 말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혹시 이분은 하나님을 믿나? 물어봤습니다.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 그분이 갑자기 당황을 하더라고요. 막 눈빛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문구가 좋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가치에 헌신.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절대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할 때가 있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도 하나의 상대적인 가치에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적인 가치에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에 두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태도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회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그저 습관적으로 섬기고 있을 뿐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도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친하게 지낸다면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때 그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내 아내는 어떻게 저렇게 인간관계가 원만할까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 사이에 다른 일을 넣는다면 그 또는 그녀는 가정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혼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만 시선을 고정한다면 그것은 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신랑 대신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도 원수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복된 관계, 은혜로운 관계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광야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년의 때의 인애와 사랑으로 좋았다고 좋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은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눈앞의 이익을 위해 배신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만을 절대적인 가치를 두며 살아갑시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귀에 눈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 없고 그 귀만 잡을 것을 생각하는 거기만 몰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세상의 것에 자기 시선을 좀 내려놓고 제가 공부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일해야죠. 공부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이 시간 잠시 좀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시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지금 주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서 찬송가 5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마음의 문을 연다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사는 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가정주부의 일도 쉽지 않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이들 식사 챙겨주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귀합니다. 이 땅에 사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잊지 마십시오. 어렵겠지만 일을 하시는 직장인들 참 쉽지 않겠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고 생수 대신 이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랑하는 세속망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깨닫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두 가지 두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주님의 큰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둔한 마음이 아버지 흔들려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정말 마음이 아버지 둔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참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만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늘 승리하는 여기 모인 세속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